샬롬 3월의 첫날입니다. 주일 새벽 영상예배로 아포슬 새벽 기도를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을 지키시며 놀라운 새일을 행하시는 3월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빰빰빰빰빰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 오늘의 본문은 매우 웅장하고 위대한 역사의 서막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그리스 아테네 시대나 고대 전쟁 영화가 시작될 때에 엄청 멋지고 웅장한 음악이 깔리면서 카메라 앵글이 아름다운 하늘을 훑다가 물방울이 풀리비로 이슬처럼 앉다가 노래하는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그 나라의 왕이 사는 성의 발코니에 앉는 거죠. 그 왕궁 안에서는 아름다운 왕비가 새하얀 피부에 금발머리를 가진 왕자를 출산합니다. 왕비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고 그 나라의 왕은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나라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제 그 어린 왕자가 성인이 되어 그 제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트 디즈니 공주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놀랍도록 위대한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며 마가복음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에 가슴이 뛰는 감격이 있습니다. 왜 웅장한 영화의 시작 같냐고요? 마가복음 1장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역전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위대한 영웅,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다 승리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데요. 세례 요한은 잡히게 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그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안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복음의 선포,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내러티브로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했다면 연극으로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러티브 설교가 훨씬 재미있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감동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ESV 성경에 보면은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또 NIV 성경에는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또 하나만 더 보시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The Message 성경에는 Time's up. God's kingdom is here. Change your life and believe the messag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시간이 됐어. 그 시간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해. 너의 삶을 돌이켜서 이 말씀을 믿어야 해. 라고 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간단히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3요소에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의 authority,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우리 개인의 삶을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며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아래서 내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나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하고 무겁고 슬픈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죠.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회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 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주인 되시고 복음의 선포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며 예배하시는 모든 아포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한낱 스치는 위로일 뿐 우리의 참 위로자, 우리 문제의 참 해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미디어와 스마트폰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돈과 선과 쾌락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준다고 선전하지만 그 속삭임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따라오라고 유혹하는 손짓일 뿐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바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이 회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의 종류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죠.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초신자반을 통과할 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힘이 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나라와 인류의 역사, 또 동시에 내 개인의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 내 감정과 생각의 그 미묘한 지점 하나하나까지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너무 갑갑하시죠? 이렇게 난리가 나고 비록 우리가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며 교회 모든 모임과 훈련과 교육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을 하고 계셔도 여전히 믿음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업 앤 다운 계속 흔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지금 그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그 복음 앞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그 복음으로 인해서 깊이 뿌리 내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많은 경제적인 피해와 아프신 분들이 생겨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복음을 부여잡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주일 오늘의 아포슬 영상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